모든 걱정 잊어버려 새로운 날이 오니까 사랑으로 가득 찬 마음 서로를 생각하며 살아 함께하는 이 순간. 이제 갈라디아서의 목적이 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이제 순수한 이제 복음으로 다시 한번 되돌리기 위해서 목적으로 쓰여졌잖아요. 이제 사도 바울이 떠난 사이에 거짓 선생들이 들어와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이제 갈라디아 교인들의 마음을 흔드니까 이제 원래의 복음으로, 순수한 복음으로, 처음 받아들였던 복음으로 되돌리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쓰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굉장히 섭섭한 마음도 토로하고요. 때로는 또한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거기에 대한 참 사랑도 필요하기도 하는데, 자, 이런 것을 이제 다 전하면서 세 가지의 방식으로 이제 이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들을 설복하기 위해서 되돌리기 위해서 자신의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함으로써 너희들이 그 순수한 복음으로 돌아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두 번째로는 아브라함들의 자손들이잖아요. 우리가 크게 보면은 유대인들이든지 이방인들이든지 예수를 믿게 되면은 크게는 다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니까 아브라함 생애의 비유를 통해서 또 가르치고 있고, 또 때로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한테는 굉장히 강하게 되어 있다고 그랬죠. 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어떻게 보면은 여러 교회들이 있잖아요. 그 교회들 가운데 제일 많은 속을 썩였다는 교회를 이렇게 평해지는 교회이기 때문에 굉장히 강한 표현도 많이 쓰고, 또한 냉소적인 질문을 던짐으로 말미암아서 너희가 하나님의 품 안으로, 예수님의 품 안으로 돌아와야 된다, 이렇게 대략 세 가지의 방법으로 그들을 설복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는 자기를 소개하는, 자기 약점되는 것도 기탄 없이 얘기합니다. 저들이 이제 하나님 품으로 돌아와야 되니까 내 체면이라고 하는 게 뭐가 필요 있겠어요. 사도 바울은 그 면에 있어서 너무나 초연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주 어렵고 힘들던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조그만 교회에다가 그 교회에서 또 힘들게 살다가 크게 부자가 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되게 통계적으로 보면 이렇게 조그마한 교회에 있다가 크게 축복을 받아서 부자가 된 사람들은 그 교회에서 끝까지 충성을 하지 않아요. 왜냐면은, 너 옛날에 그렇게 살았는데, 너 개천에서 용났네. 너 자꾸 이런 얘기가 처음에는 이렇게 넘어가다가 계속해서 들으니까, 자기의 과거 안 좋았던 것, 못 살았던 것, 그거 들으니까, 이게 이제는 듣기가 싫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조그만 교회에서 크게 축복받은 사람들이 나중에는 대부분 이렇게 통계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다 다른 큰 교회로 이렇게 옮겨가는 것들을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사람들이라고 한 건요, 이렇게 한번 성공하고 나면은 그 과거를 누가 알기를 싫어해. 그러니까 자기의 못 살았던 과거, 어려웠던 과거를 감추기를 좋아하거든.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런 게 없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거라면, 하나님 안에 정말 그 품을 떠나갔던 사람들이 돌아올 수 있는 것이라면은,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아무리 낮아진다고 할지라도 그것들을 거리낌 없이 이렇게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인격, 그런 또 신앙적 영성을 가진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과거에 자신의 취했던 모습까지도 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11절로 12절에 보게 되면은 사도된 내력을 얘기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너 사도가 아니라고 얼마나 큰 공격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하나 사도로서 정말 다른 사도들에 비해서 정말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사람들이 나를 인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요, 그래도 그 당시 베드로는 다 존경받으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순교를 하기는 했지만은 그 이방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또 사도 바울도 이방인들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기도 하잖아요. 이렇게 이게 선교 사업을 하다가 어려운 핍박을, 로마 사람들도 핍박을 당하긴 했지만은 교회 안에서 가지는 권위라고 하는 것은 대단했습니다. 얼마나 큰 존경을 받고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세운, 자기로 인해서 그리스도인된
그런 개척해서 만든 그런 교인들에 의해서도 이렇게 공격을 받았으니 얼마나 그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리고 거기에다가 자기가 또 변호도 해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 변증을 해야 하는 거예요. 내가 사도라고, 너희들은 나를 사도라고 안 하는데 내가 사도일 수밖에 없는 근거까지, 자기 변명까지 해야 되니 사실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서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받은 것이니라. 내가 사도가 된 것은 내가 어떤 책을 읽어서, 내가 누구한테 사사를 받아서, 내가 누구한테 전도를 받아서 내가 사도가 된 것이 아니라 나는 주님의 계시로 말미암아서 다메섹 도상에 가다가 주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난 것으로 말미암아서 너희들은 내가 생전에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제자로 이렇게 뽑히지 않았다고 해서 너희들은 나를 사도가 아니라고 지칭하는데, 나는 생전에 예수님을 만나 뵙지는 못했지만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의 계시로 말미암아서 다메섹 도상에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는 그 길에서 내가 뒤집어져 가지고 예수님을 만났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뒤집어져 가지고 내가 복음의 일꾼이 된 것, 이것이 바로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고 하는 계시인 것이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한 그것을 이렇게 사도의 조건으로, 사도됨의 조건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를 변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 그 다메섹 도상의 회심의 이전에 내가 누구였는지를 이 사람들한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는 이방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잘 알고 있었겠죠. 그런데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애초로부터 이렇게 복음을,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는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사도 바울의 과거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사도 바울이 이들에게 온전한 복음으로 되돌리기 위해서 이들에게 자신의 얘기하기 싫은 그 과거까지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13절로 14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예전에 자기는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예수님 믿기 전에 자기는 반대파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죄인의 괴수가 나요. 죄인의 괴수. 그러니까 그 죄인들에서 제일 우두머리가 누구냐면은 바로 나요. 또한 폭행자요, 비방자였으나.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그 가슴 아프게 생각했던 일 중에 하나가 어떤 일이에요? 스데반 집사가 있었을 때. 스데반 집사가 그렇게 우리 주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전도하였을 때, 그 유대교 사람들이 붕괴해가지고 그를 돌로 이렇게 막 던져서 이렇게 내려치고 있을 때 사도 바울이 거기에서 탁 이렇게 지도자의 입장에서 이렇게 지켜보고 있었잖아요. 죽는 게 당연하다고 하는 것처럼. 그리고 그 스데반의 마지막 그 은혜로운 말을 들으면서, 야, 저 말이 무슨 말일까? 또한 그 말을 들으면서 오히려 더 붕괴했겠잖아요. 예수님을 정말 구세주로 믿으라고 하니 그 말을 들었을 때 당연히 저 스데반은 죽일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자기가 회심하고 보니까 그 스데반을 죽이는 그 순간 속에서 자기가 그에 대한 폭행자로, 지도자로 있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그 의로운 사람을 이렇게 살해하는 데 있어서 자기가 있었다고 생각하니 얼마나 그 마음속에 어떻게 보면은 그 죄책감이 컸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까지 이방인 크리스찬들을 핍박하는 데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기까지 됐다, 없애버리기까지 됐다는 거예요. 14절에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도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여러분, 한국에 있는 사람이 한국 문화에 더 정통하겠습니까? 한국식으로 더 잘 살겠습니까? 아니면 외국에 있는 사람이 교포가 우리들보다도 더 한국을 잘 이해하고 한국의 문화 전통을 더 살리고 살겠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교포들보다는 훨씬 더 한국의 문화에 정통하고 한국의 의식의 정서에 훨씬 더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건 당연하잖아요. 우리는 여기에 살고 있으니까. 뭐 우리 박찬호 옛날에 박찬호 선수만 보더라도 미국 메이저리그에 조금 갔다 오니까 한국에 왔을 때 갑자기 말이 그 미국 사람들 그 더듬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뭐 이렇게 막 하잖아요. 그 미국식으로 그 교포들 잘 말을 한국말 못하는 식으로 그 억양을 벌써 사용하잖아요. 한국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거기 가서 몇 년 운동선수 살았다는 것만으로도 벌써 그쪽에 동화되어 가지고 이게 한국 정서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사도 바울은 태어난 곳이 이미 바로 바깥에서 태어나온 거예요. 교포로서 태어난 거예요. 근데 한국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말을 잘하는 것처럼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보다도 그 율법에 대해서 더 잘 알아요. 율법의 의식도 더 잘 지켜요. 말도 더 잘해요. 야, 어떻게 그 사람이 외국에 있었는지 교포라고 하는 생각이 들잖아. 그 정도로의 열심을 가지고 납비가 최고의 납비가 되는 것이 자기의 꿈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있어서 얼마나 노력을 가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해서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런 내가 뒤집어졌다 이거. 그런 내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15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16절에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자, 15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이 택정하시고라고 하는 말이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신학생들은 다 배워야 되는 거예요. 바울의 의인론이 있죠. 믿음으로 의로운 사람이 된다. 이신득, 이것도 꼭 이게 이제 바울에게서 나오는 이 신학사상이고요. 또 하나가 이 택정했다고 하는 말, 예정했다고 하는 말, 주의 종도 예정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는 게 우리 자의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모르지만은 만서전에 하나님의 선택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어느 날 내가 그냥 하나님이 창조주이셔,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구세주를 주셨어, 이것을 내가 알고 깨달아서 믿게 된 것이 아니라 만세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택정 딱 정하셔가지고 때와 시와 장소를 통해서 여러분을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과 딸의 신분으로 자녀 속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불렀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흔히 생각해보면 이 바울의 예정론이 바울 혼자서 이렇게 생각한 것 같지만 그게 아니에요. 성경 속에 이미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이사야서 49장 1절 말씀에 보면 섬들아 내게 들으라, 몽고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또 예레미야 선지자죠. 예레미야 1장 5절에 보게 되면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느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경우에도 내가 큰 뜻이 있어서 내가 선지자의 길을 걸어가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뜻과 예정 가운데에 그분의 인도하신 가운데에 내가 선지자로 택정되어졌다. 근데 사도 바울이 이런 예정론을 확실하게 이렇게 체계화 이렇게 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예정론이라고 하는 것도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바울이 생각해서 한 것이 아니라 이제 구약 속에 들어있는 그 말씀들을 이제 체계화 시켜서 이렇게 더 요즘식으로 말씀드리면은 집대성에서 확실하게 이렇게 우리들한테 알려주는 것으로 이렇게 만들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또 거기에 들어가면 또 더 깊게 들어가지만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된 것,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어요. 목사가 된 것도 자랑할 것이 없고, 장로가 된 것도 자랑할 것이 없고, 권사가 된 것도 그러나 감사는 해야지 되죠. 다 이게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까. 은혜로 된 것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늘 어느 형편과 어느 처지 속에서도 이 그리스도인 된 것, 이것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지는 최고의 기쁨의 조건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다가 뭐 형편이 어려우면 우리가 불평할 수 있고 원망할 수도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그것을 뛰어넘을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형편과 처지도 우리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감사를 누를 수 없는 절대적인 감사, 오직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는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은혜로 택정받은 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잘 사든지 못 사든지 병들었든지 안 병들었든지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된다. 우리는 어쨌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천국에 들어간 우리보다 훨씬 뛰어나고 훨씬 높은 자리에 있던 정말 그런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이 택정받지 않으면은요 궁극적 감사가 없는 거예요. 원초적 감사가 없는 거예요. 절대적 감사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절대적 감사가 있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로 택정하심이 우리에게 있었으니 우리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자신에 대해서 기뻐하고 감사하며 그 사명에 불타하듯이 우리도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정말 우리 자신 한성교회 한 분 한 분 성도로서 자리매김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더욱더 기뻐하며 또 우리 교회를 사랑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6절 말씀을 보니까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이제 사도 바울이 자기의 사명을 깨달았습니다. 그 사명을 깨닫고 어떻게 했느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이 사도 바울의 성격을 보면은요 굉장히 고지식합니다. 굉장히 그리고 고집이 센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한번 딱 이렇게 마음 먹으면은 그냥 자고 우면하지 않냐고 이렇게 착 밀고 가는 그런 스타일인데 혈육과도 의논하지 아니했다고 했습니다. 아마도 여러 가지가 있었을 거죠. 그 사도 바울은 엄청난 부잣집입니다. 그 부잣집에서 이제 돈은 많이 벌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명예, 권력, 그 다음에 추구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까지 유학을 시켜갖고 오게 되었는데 자기를 보내준 할아버지 아버지한테 야 너 이거 어떻게 된 일이냐? 너 큰 납비가 되라고 보냈는데 너 이거 반대로 돌아가가지고. 이런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될 때 이미 유명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유대인이나 그쪽 측에서도 유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로마 총독 베스도 같은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네가 어떻게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느냐? 내가 가만 생각해 보니 바울아, 네가 미쳤구나. 너의 모든 학문이 너를 미치게 만들었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이런 것을 보게 되면은 혈육과 의논했으면은 또 여러 가지 복잡한 게 장애가 많이 생겼을 거예요. 주님의 일을 하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혈육과도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느니라.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볼 수 있는데 우리가 그 앞절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교회들을 얼마나 크게 괴롭히고 핍박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어떠한 일이 생겨지느냐, 여러분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말은 콩으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믿을 수가 없어요. 안 믿을 거야. 그런 말 있잖아요. 매주는 뭘로 쓰는 겁니까? 팥으로 씁니까? 콩으로 쓰잖아요. 그죠? 우리 권사님 매주는 콩으로 쓰는 게 맞죠? 다른 걸로 쓰면 안 되잖아요. 근데 네 말은 콩으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믿을 수가 없어. 이런 말이 우리의 속담 가운데 존재하잖아요. 그러니까 신뢰를, 내가 너를 못 믿겠다고, 네가 무슨 말을 하든지 나는 너를 신뢰할 수가 없어. 네가 변했다고 하는 것을 내가 믿을 수가 없어. 네가 착한 사람이 됐다고 하는 것을 내가 믿을 수가 없어. 네가 뭘 포기하겠다고 하는 것을, 네가 그렇게 한다고 하는 것을 내가 믿을 수가 없어. 이럴 때에 도저히 믿겨지지 않을 때, 신뢰가 가지 않을 때 쓰는 말이 바로 그 말이잖아요. 사도 바울도 그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에게, 그 당시에 초대교회 사람들에게 그렇게 여겨졌다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못 믿었지만은 실질적으로 핍박을 받았던 그 크리스찬들이, 그때 초대교회 크리스찬들이 이 사도 바울이 변했다는 얘기를 못 듣게 되는 거예요. 아유, 그 사람이 어떻게 변해?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얼마나 핍박을 지독하게 했는지, 교회를 멸하기까지도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 있잖아요. 아, 저 사람은 한때에 권력이 대단했던 사람이야. 아우, 저 사람이 길을 지나가면은 우는 아이도 울음을 거칠 정도의 권세를 가진 사람이야. 사도 바울이 그 정도로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악명을 떨쳤다고 하는. 그러니까 쉽게 믿어지지 아니하니까 나중에 이제
사도 바울의 후원자가 이제 이렇게 사도 바울이 저기에 진짜 회심한 게 맞다고 이렇게 함으로써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그래도 효과가 나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바로 회심하자마자 선교의 일선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 사막으로 가서 거기서 횟수로 3년 동안을 기도하면서 수행하게 됩니다. 아마도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그의 모든 신학적인 정립이 거기에서 나왔을 것 같아요. 그 3년 동안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자신을 사도로 택해 주신 것을 그 생각하면서 하나하나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또한 정말 성령께서 조명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기도 중에 음성을 들어 말미암아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에 알고 있는 모든 신학의 정립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나오게 되거든요. 바로 사도 바울의 의인론, 사도 바울의 예정론 다 이런 것들이 아주 우리가 꼭 배워야 되는 그러한 교리들이 이제 이 사도 바울로부터 이렇게 정립되어져서 나오게 된 것이 그 아라비아 사막으로 3년간 이렇게 수행하러 갔던 그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었겠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잘 이렇게 성숙시키셔가지고 일선에 이렇게 끼어들게 하셨을 때 오늘날 이렇게 아름다운 정말 교회가 만들어지게 되는 그런 역사를 이루게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들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나 물질에 이 가치가 더해지려면 효과가 더 나아지게 되려면 아마 이런 단어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숙성과 성숙. 여러분 숙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다 쓰는 거죠? 숙성이라고 하는 말을 사람한테 야, 저 사람 숙성했어 이런 말 잘 안 쓰잖아요. 그죠? 물질에다 쓰는 거예요. 먹는 거 주로. 그러니까 우리가 야, 이 도우를 피자가 맛있으려면은 도우가 맛있어요. 도우가 그 판 안에 이 도우가 맛있으려면은 막 밀가루 반죽 바로 해서 그 맛없어. 밀가루 냄새 풀풀 나고 그렇게 하면 안 돼. 어떻게 해야 돼? 숙성을 시켜야 돼. 3일간 다 숙성을 몇 도씨로 저온으로 다 숙성시키면 도우가 쫄깃쫄깃 맛있어져. 그렇게들 얘기 많이 하잖아요. 요즘 뭐 도미노 피자니 무슨 피자니 그래서 다 그 도우를 다 숙성을 시킵니다. 이렇게 숙성을 시키면 그 풍미가 더해지는. 우리 김치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얘기합니까? 숙성시킨다고 그러잖아요. 그 맛을 내려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뭐 생김치도 맛있지만은 겉절이도 맛있지만은 진짜 맛있는 김치는 어떤 김치라고? 영양가 있는 김치는 숙성된 김치라고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소화효소도 많이. 그래서 물질은 숙성이 돼야 그 가치를 발휘하는 것이고 사람은 성숙이 돼야 그 가치를 발휘하게 되어지는 게. 하나님도 이렇게 정말로 귀하게 쓰는 사람들은 성숙시켜서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셔가지고 우리가 바로 쓰임 받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은 때로는 이런 일 저런 일 겪어서 그 마음의 넓이도 넓어지게 하시고 깊이도 깊어지게 하시고 생각도 더 정말 겸손해지게 하시고 그렇게 성숙시키셔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신다고 하는 것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삶을 사시다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이거 하나님이 나를 안 돌아보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나를 성숙시키시는구나 익히시는구나 지도자로 만들어 가시는 그 소양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쌓게 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고 정말 그 주어진 과정 속에 불평하기보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는 시간으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성숙함이 여러분들에게 잘 덧입혀져서 쓰임받을 때에 조금의 부족함도 없이 진정을 아름답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도 바울과 같이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작은 기적 큰 기도 우리가 함께 만들어 마음 깊은 곳에서 뜨거운 마음 느껴봐 새벽이 밝아오는 그 시간 기쁨이 우리 감싸고 희망이 넘치는 세상 우리가 꿈꾸던 그곳 빛을 따라가면 돼 우리 모두 손을 잡아 믿음으로 채워진 길 희망의 빛이 오네
빛을